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여 설교 제목은 예수의 흔적. 설교 명제는 예수 믿는 증거,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본이 있느냐, 예수님 삶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보살펴 주심, 이런 예수님의 흔적, 이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흔적이란 단어는 또 다른 말로 자취. 잠언 30장 20절에 보시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자취, 이런 흔적이란 단어와 자취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흔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석을 해야 하는데요, 흔적이란 말의 뜻은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져 있는 것, 어떤 일이나 행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남겨져 있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앉았던 뒤에 그 자리의 모습을 흔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trace, sign, train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trace, sign, train 이런 것들이 어떤 지나간 흔적, 밟았던 흔적, 눌렀던 자국, 이런 걸 의미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한다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런 외형적인 흔적이나 내면적인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독일을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프랑스 군대가. 근데 프랑스 군대, 나폴레옹 군대지요. 프랑스 군대가 독일을 점령한 뒤에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팔뚝에 N, 나폴레옹의 이니셜 첫 번째 N을 새기고,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차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독일군 병사 하나가 억지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 손에 잡혀서 이 왼쪽 팔뚝에 N자를 강제로 새겨 넣음을 당했대요. 붙잡고 억지로 N자를 새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폴레옹에게 충성한다고 말하라 그랬더니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팔뚝에 N자를 도려내버리는 거지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폴레옹의 흔적을 가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란 말이 흔적이란 이 단어의 원어예요. 스티그마란 이 말은요, 스티그마란 단어는요, 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찔러 넣다 이런 의미지요. 새겨 넣는 걸 말합니다. 짐승에게 문자를 새겨 넣는 것을 낙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 새겨 넣는 것을 문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스티그마예요. 중세 시대 때 로마의 거부들이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에게 이 문신, 이 흔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서부 개척 시대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말 엉덩이에다가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새겨 낙인으로 만들어 불에 달군 뒤에 인두로 그 말의 엉덩이를 찢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스티그마, 찌르다, 새겨넣다 이런 단어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 이런 예수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요. 사도라가 하면 첫째,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어야 된다. 둘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을 목도해야 된다. 이게 사도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에도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우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바울이 그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러니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대해 의심을 가진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요, 갈라디아 6장 20절 21절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증거, 믿었던 증언,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서, 예수님의 사상,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이면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잠언 20장 14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야 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이지. 이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너 할례 받았느냐? 구원 받았네. 너 할례 못 받았느냐? 지옥 가네. 이 할례를 가지고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할례가 예수의 흔적으로, 구원받은 흔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면에 예수님이 흔적을 지녔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현대말로 해석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 포경수술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구분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몸에 문신을 가졌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의 원칙, 예수님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닮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흔적이란 이 말은요, 스티그마란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스티조라는 단어와 스티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대요. 그게 뭐냐? 찌르다는 의미가 있고 찔림을 당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찔렸느냐, 예수님의 삶에 찔림을 당하였느냐, 예수님의 삶을 보고 뭔가 깨달았느냐, 이런 의미가 스티조라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읽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줄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흔적을 저는 첫째, 기도의 흔적을 가졌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의 흔적은 첫째, 기도하는 흔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림산에 가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흔적 가운데 첫 번째 흔적, 우리가 본받아야 할 흔적이 바로 기도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하는 흔적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나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흔적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미명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고생스러운 걸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새벽 기도한 자를 힐난하고 새벽 기도에 대한 못마땅함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셨고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 흔적을 가져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인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흔적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보고 배우고 바울을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들도 가지려 했고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들도 가지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 중에 기도 흔적을 꼭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낙타 무릎이란 책이 있어요. 낙타 무릎. 이 책을 쓴 저자가 문제를 일으킨 목사이긴 하지만 책 내용은 괜찮아요. 낙타 무릎은요, 낙타는 여러분 구부릴 때도 무릎을 꿇고 구부리고 일어날 때도 무릎을 먼저 찢고 일어나기 때문에 낙타 무릎은 군살로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타 무릎이 되자는 이 말은요, 기도의 무릎을 꿇자, 이런 의미가 낙타 무릎이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언제 한번 열정으로 기도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왼손
이 주먹 한가운데 등 쪽에 보면 흉터가 나 있는데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원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친구들과 산기도 올라가지. 봉자산 기도원에 산기도 올라갔는데, 산기도 올라가서 바위 밑에 방석을 깔고 바위 위에 책을 펴놓고 그때부터 친구들은 열심히 바위를 치면서 찬양을 얼마나 했던지, 한창 찬양하는데 여기에 끈적끈적한 뭔가 이물감이 생겼어요. 깜깜한 밤이니까. 그래도 어식하자고 계속 두들겨 찬양을 하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피가 나가지고 온몸에 피가 튀었던 거예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잠깐인 것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으면, 손등이 찢어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찬양했을까.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감동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은, 상함은, 징계를 받으면, 채찍에 맞으면 이게 뭐예요? 고난이지.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전조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면 이와 같은 십자가의 흔적을 꼭 마음에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렸고 상했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의 흔적을 꼭 마음에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특히 도마지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였습니다. 왜? 믿지 못한다는 제자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의 흔적을 보인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았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39번 맞는 이 채찍을 5번이나 맞았대요. 당시에는 태형, 체벌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39대 맞는 태형을 맞았는데 5번이나 맞았다. 이게 뭐예요? 곧 고난의 흔적이다, 그 말이지. 십자가의 흔적이다, 그 말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거지요. 마치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성자인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기로 너무나 기대했대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 이 일념으로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을, 고난받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대요. 열심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 십자가 흔적을 위해 살아갔더니 프란시스 노년에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됐더래요. 손에 못자국이 생겼고 발등에 못자국이 생길 정도로 이웃들을 섬기며 산 사람이 중세의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믿음, 이 고난의 흔적. 저는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교회 골조공사가 끝이 나고 이 공사 현장을 가리기 위해서 부직포를 교회 전체를 감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화재가 났어요.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 감독자와 건물주가 소방서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화재가 두 번 있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에 은박지가 하나 생겼어요. 은박지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데 은박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반 틈은 은박지요, 반 틈은 보이는 거예요. 3일째가 지나도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좀 아프면 일단 견뎌보잖아요. 그래서 자가치유되면 회복되는 거고 자가치유 안 되면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3일째가 되는 날 길 앞에 현대안과 갔더니 현대안과 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래요. 안 그러면 실명한대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몰고 대구 동산병원에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했더니 안과병원 원장인데 목사님 그거 큰일 납니다. 빨리 큰 병원 가야 되니까 동산병원 전화 내올 테니까 동산병원으로 가래요.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걷지도 말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래요. 그러면 충격이 돼서 점점 빨리 떨어진대. 그러면서 올 때 어떻게 왔냐, 제 차를 제가 운전해 왔다 했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미련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왼쪽 눈에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온 거지요. 이게 수술을 하는데 눈 위에다가 마취 연고를 바르고 L자로 생긴 이 수술 기구를 눈 안으로 푹 쑤셔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 있는 부분을 싹싹 긁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눈이요 마치 풍선 같아가지고 뭘로 찌르면 퍽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마치 묵덩이처럼 L자로 된 의료기구를 푹 찔러서 석석석 물을 짜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물이 스며들어간 자국을 인공 스펀지로 막아놨어요. 땜질을 해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눈물이 많이 나거나 이런 날은 눈에 이물감이 생겨요. 눈에 뭔가 마치 뭔가 가득 들어있는 이런 이물감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흔적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명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질 흔적은요 그리스도 심장의 흔적입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는 심장을 보신대요.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성을 보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지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이니까 교회를 염려하지요. 사도이니까 교인들을 염려해야 되지요. 예수님이니까 군중과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염려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명성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럽의 유명한 영성가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가 어느 날 아주 야심한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심장을 가지도록,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들어갔대요. 환상 예수님의 심장을 보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더라는 거지. 그 환상을 보고 이 하이디 베이커가 깜짝 놀라서 깼대요. 아,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로구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는 마음이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입니다. 결코 기쁜 흔적이 아닙니다. 즐거운 흔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되는데 그 예수의 흔적은 기도하는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이요, 예수님의 심장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명성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내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명성의 온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은 기도하는 흔적이요, 고난의 흔적이요, 그리스도 심장의 흔적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영성에 지니고 사는 명성의 온 권속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드립니다. 11조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구수남 권사, 천독수 임병희 권사, 김영수 김진숙 집사, 장훈 성도. 감사헌금 드리신 교우들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마구호 장인정 집사, 김희숙 김익현 성도, 권창민 김세미 부목사, 청년회에서 건축헌금 김종석 최은주 집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 드립니다. 기뻐 험양하시고 바친 성도들에게 언약하신 복을 주옵소서. 100배라 하셨고 60배라 하셨고 30배라 하심을 기억하오니 바친 종들 경영하시는 사업, 자영업, 몸담은 직장, 가정,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하신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큰 복도 주시며 하는 모든 일 형통이 잘 이루어가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며 구미명성교회가 부흥하고 교우들이 성숙하게 되는 재물 되게 하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바친 모든 종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명하지 못한 땀과 시간과 정성과 주일헌금 이름 부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큰 복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김종진 석광원 장례주사님 초청 간정 대담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9월